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터를 굳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6년 우리 교회의 주제, 표, 슬로건이 바로 이 복음으로 터를 굳게 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으로 터를 굳게 하라. 시작. 아멘. 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목표들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올 한 해는 내가 기필코 담배를 끊겠다, 혹은 술을 끊겠다. 올 한 해는 내가 우리 가족을 더 잘 케어하고 아이들과의 시간을 많이 갖겠다. 나름대로 이런 계획들과 다짐을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는 내가 꼭 살을 빼겠다, 이러한 다짐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살 뺀다고 하는 게 무작정 굶어서 뺀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방법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이 납니다. 어떻게 하다가 다행히 살이 좀 빠졌다 하더라도 이 요요 현상이라는 게 있어서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살은 살대로 다시 찌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무게를 단기간에 확 굶어서 빼는 것보다는 우리의 음식 습관을 조절해서 서서히 체질을 바꾸어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살을 빼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어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운동입니다. 피트니스 같은 그러한 실내 체육관들은 1월 달에 이번 달 같은 1월 달에 1년 장사를 다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결심을 하고 내가 올해부터 운동하겠다. 그러고서 가가지고 끊어놓고서는 사실 2월부터는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1월 한 달만 겨우 하느라 처음에는 한 번 가는데 몇 불밖에 안 해 이랬는데 사실은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서는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운동에도 사실은 기본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작정 무슨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그러한 근력 운동을 하면은 이게 근육 파열이라든지 이런 근육에 손상을 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평소에 운동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몸에 좋다고 유산소 운동 같은 거 한다면서 무리하게 막 뛰다 보면은 이 무릎 같은 데가 이 관절이 나가는 수가 또 생겨버립니다. 어쨌든 다이어트든 운동이든 기초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처음에는 다양한 방법들로 복음을 받게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지만 그 이후에 착실하게 이 신앙에 대한 기본기를 다져가지 않으면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Good News, Gospel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 기초가 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초가 우리 안에 든든히 깔려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요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듯 그러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또한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은 영적인 근육 파열로 인해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전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기본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가지 시제가 한꺼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과거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 과거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통하여 복음 때문에 현재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21절 보겠습니다. 전에 과거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전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악한 행실로 완전히 하나님과 구분되어서 떨어져 있었다고, 그러한 상태였다고 말씀합니다. 적당히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극과 극의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몸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실 가까운 이웃보다도 못한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너희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에, 과거에 우리는 바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한술 더 떠서요,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그냥 떠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 등을 진 원수된 관계였다고 그렇게 우리의 과거 모습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 우리랑 생각이 안 맞고 의견이 좀 다른 그러한 사람들하고 한 공간에 살고 있는 것만 해도 그거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찝찝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안 대대로 철천지 원수가 여러분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러한 원수된 사이였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21절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마음으로부터 원수가 되었다고, 우리의 속에서부터 철저히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가치관, 모든 행동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기억하기조차 어려운 끔찍한 과거였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의 과거의 어두운 것들을 자꾸 들춰내서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그랬던 우리들이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큰 변화를 경험했는지, 우리 가운데에 하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엄청난 반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기억조차도 안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한 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놀라운 현재가 주어졌습니다. 22절 앞부분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아멘. 이제는, 현재는 원수되었던 그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고, 사이가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반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그랬는데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유대인들은 대번의 머릿속에서 제사를 연상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제사 종류 가운데에 하나가 바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었습니다. 원래는 죄를 지은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데, 그랬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다 죄 짓고 다 죽어버릴 테니까 대신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주셨는데, 양과 소를 죽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바로 화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양과 소가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사함받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화목제 제사였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 죽어갔던 수많은 양과 소, 그 짐승들은 사실 장차 오시게 될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예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한 번의 제사를 준비하셨고, 또 한 마리의 깨끗하고 순결한 죄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래서 멀리 떠나 있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우리의 행실이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의 그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회복시키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찬송 아시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가 다시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이 놀라운 현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present, 이것은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해 주시고 이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의 신분으로, 이제는 딸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마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안방을 왔다 갔다 마음껏 드나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 앞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현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답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미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미래를 위해서 그 큰 희생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먼 훗날 언제인지 모를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떳떳하게 우리가 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저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천국행 티켓 딱 받고 그 선에서 그냥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이자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면은요, 그 성형수술 광고들이 이렇게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성형수술 광고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사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before and after 그겁니다. 예전엔 이랬는데 이렇게 예뻐졌다, 뭐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죠. 발모제 있지 않습니까? 그 머리 나는 약, 그거를 선전하는데도 제가 좀 주의 깊게 보기는 하는데, 그 선전하는데도 보면은 꼭 빠지지 않는 게 그겁니다. Before and After. 근데 제가 보기에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이 분명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머리만 뜩 찍어놓고선 이거 같은 사람이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뭐 확인은 못 해봤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Before, After가 완전히 차이 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before 그리고 after 이것이 있나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차이가 있으시냐, 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에이 저게 어떻게 같은 사람일 수 있냐고,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이렇게 의심할 정도가 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before after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한 차이와 그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거나. 그런데 복음의 문제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그럽니다.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입으로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는 전혀 구원받은 티가 나지 않고, 말하는 것도 그대로이고,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들의 삶의 목표도 역시 여전히 돈과 세상적인 성공이 그들의 목표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과거는 있을지 몰라도 아직 복음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혜택을 반쪽만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 신앙생활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변화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변화하는 것.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일으키셨던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던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는데요,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향기도 없는 그 물을 가지고 그야말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평생에 이런 맛있는 포도주를 처음 먹어봤다 할 정도로 맛있는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수많은 더 멋진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공생애 처음으로 그 일을 행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얘들아,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야. 내가 바로 이 땅에 온 이유가 이거야. 너희들이 미래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너희들의 숙제야. 변화하는 것. 아마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공생의 처음 기적으로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 떠나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의 삶이 하루하루 달라져야 합니다. 2014년, 2015년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맛도 없었고 향기도 없었던 그러한 물 같은 존재였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맛있는 포도주로 변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미래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거하라. 시작.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는 예수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신 일들, 그분의 사역, 그분의 하셨던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자와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예수를 나의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내 죄 때문에 내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삶의 믿음입니다. 그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에 거하고 라는 말은 계속해서 거기에서 사는 것, 거기서 거주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과 그리고 삶의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의 삶 가운데에 당연히 이 삶의 믿음, 그 부분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도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루하루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믿게 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할 수 있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새로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2016년 한 해 이 목표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어서 2016년 한 해에는 내가 그냥 구원받은 것만으로, 생명 얻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생명을 누리며 능력 있는,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변화와 성장을 갖기 위해서는 터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터 위에 굳게 서라. 시작.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터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터 위에 굳게 선다는 말은 사실은 건축 용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건축하는 데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직업 자체가 천막을 만드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터를 잘 고르고 다지는 그 일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캠핑을 가게 되면은 거기서 3박 4일 며칠만 텐트 치고 지내다가 집으로 올 건데도 그 털을 고르는 작업은 아주 꼼꼼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등에 배기지 않도록 돌멩이 같은 거 다 골라내고, 그리고 평평한 땅, 그러한 땅을 우리가 잘
다지죠. 그러면서 골라서 그곳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아무리 튼튼한 기둥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기둥을 박은 땅이 물렁물렁하거나 아니면은 모래 위라면은 그 천막은, 그 텐트는 힘없이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면은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가 무슨 뜻인가요?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이든 한 교회 공동체이든 복음이라고 하는 이 터를 든든히 닦아 놓으면은 그 위에 아무리 높은 건물을 지어 올린다 하더라도 그 건물은 끄떡없는 그러한 터, 그러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높이 자라가기를 원한다면은 이 복음의 기초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은 과거와 현재 사이 어디쯤에서 그저 빛바란 그런 천국 티켓 손에 들고서 무기력하게 맛도 없고 향기도 없는 그러한 물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단해야 합니다.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에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2016년에는 복음으로 우리 개인의 삶의 터가 굳어져서 높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결단, 그 열망, 그것을 올해 지금 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 우리는 순서대로 왔지만 가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순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는 것을, 변화하기 위한 그 열망을 2017년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2016년 올해에 지금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제가 좀 한 해만 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올해는 제 비즈니스 먼저 좀 든든하게 세우고 내년에 일하겠습니다. 천만에요. 그 날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한 해 2016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 없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적 증가가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도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을 위하여 이제는 극대화된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 사명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복음으로 터를 굳게 하라입니다. 이제 2016년에는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열매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본기를 다지고 영적인 터를 굳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신앙의 기본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인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목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그것도 이 얼바인 지역에 심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영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2016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꿈을 나누고 우리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비전을 향하여 힘있게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든든하게 굳어진 그 터 위에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16년 마음껏 그분의 하시고 싶었던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그라운드를 우리가 잘 닦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그 기적들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그러한 201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2016년 새로운 한 해를 주셨는데 그저 이전에 오고 갔던 그러한 한 해가 아니라, 평범한 한 해가 아니라 2016년 한 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고 자라가고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물 같았던 인생이 포도주의 인생이 되는 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쳐달라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그 변화가 넘치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장과 변화를 향한 그 열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사명들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고 2016년 안에는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